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악과가 우리 몸을 다 죽여놨는데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서 유월절로 영혼을 살려주시고 재림 때 초막절로 육체를 살려서 함께 살자고 큰 사랑과 위로를 주셨나이다. 우리는 체질이 피에 죄가 들어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고 흑암에 헤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말씀 밝혀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징계하시되 매를 때릴 때 순위 받고 오라고 하셨는데도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널리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열매가 되게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 많습니다. 야곱의 집의 고난은 왕권을 만드는 고난이니 유익이 된다 했나이다. 참고 견디고 자신을 살펴서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말씀에 부합되게 주님 따라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입니다. 34장은 심판과 여호와의 책입니다. 열국 민족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은 모든 강한 나라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열국과 민족은 마귀를 섬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무신론자들, 또 경제권을 의지한 사람들. 그래서 33장에서 공기가 불될 때 불타게 되는데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이 중앙계단을 통해서 또 29장의 슬프다 아리엘을 만들어서 필경 고통을 줘서 회개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새 창조로 육체까지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계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많습니다. 여기 말씀했어요. 에서의 계통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근데 5개월에 가면은 항충 때가 나오면은 동방의 세일조훈이 온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세계 민족 중에 야곱이 흩어져 섞여 살아요. 그래서 이 방송망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다 들려주고 심판합니다.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전 세계 전체에 만국을 향하여 그럼 만국 회복이 되지요. 그 회복 받을 사람은 큰 구원을 받고 이사야서로 회복을 못 받을 사람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다가 세상 불탈 때 같이 불타 죽습니다. 자,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분을 내세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마지막 재앙 아닙니까? 계시록 8장 9장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노아 때같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또 소돔 고모라는 불로 태우고 살육회 하셨은즉 죽여요. 살육은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저는 모르고 천년 만년 갈 줄 알잖아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하나님이 내어 던졌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사람들이 죽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깜짝 놀라고 산들이 녹아 빠지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은 일월 성신이거든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게 계시록 6장 13절에도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심판인데, 하늘이 만상에 사라진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지구 종말. 그게 이 더러워진 오염된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하여 야곱의 집에 남은 자만 살게 됩니다.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자연 계시에서 비유 말씀입니다. 자, 가을이 되면은 모든 나무 잎은 떨어지잖아요. 말라서. 인간도 그렇다는 거. 인종 가을에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이 칼은 심판의 칼입니다. 말씀인데,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그게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들었다.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의 족속이 에서인데, 에서 사상은 용의 사상,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용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몸에서 가인의 계통, 또 축복의 집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 계통, 이스마엘 먼저 났잖아요. 이삭보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집에서 에서의 계통,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장자 명분을 샀지요. 팥죽으로. 그래 에돔에 내린다. 이게 계시록 11장에는 성전 방마당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예수가 성전으로 내려왔는데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유태인들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끝났고 은혜의 이스라엘이 새로 모아진 것이 피로상 교회입니다. 그 피로상 교회도 마지막 시험을 해서 성전 안과 밖을 나누어 놓고 성전 안에 경방 측량을 해서 건세를 주고 성전 방바닥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간할이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진도가 내린다.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택한 사람은 성경을 믿어요. 가르쳐주면 따라요. 믿어져요. 그런데 불택자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염소는 왼편에서 마귀를 따라가고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을 따라가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중심 예배, 마음으로 예배지 소 잡고 양 잡고 피 갖다 바치는 거 받지 않아요. 만족하다는 것은 내가 제사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제사가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말라기 1장에 책망했어요. 복 받으려고 제사 드렸다. 잘못됐어요.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복만 주세요. 그래 오늘 기독교는 기복에 잘못된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복 준단다.
이 물질이 복이 아닌데, 말씀이 복인데 착각하고 있어요. 자,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자, 이 솔로몬 성전에는 제사 방법이 짐승 제사니 있게 안식일마다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는 기름과 피가 항상 흘러내려요. 짐승이 죽어가니까 윤택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소라에서 보소라는 이제 에돔의 땅인데 희생을 내시며 희생 심판합니다.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큰 살육, 큰 죽음, 무더기 죽음, 때 죽음. 이게 교회 심판입니다. 육체 심판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7머리 짐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심판하는데 성전 방마당은 짐승이 잡아먹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짐승을 잡아요. 거기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인데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자,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렇게 겉으로는 예배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에서사상은 안 된다. 예배 드리고도 망한다 그 말이죠. 그 가인이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어느 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예수를 죽인 것이 유태인들이요. 지금 기독교는 협상주의로 예배 드리고 큰 구원 이사야서 세일을 반대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육체가 중단한 것입니다. 8절은요, 시온의 송사를 심판하십니다. 자, 야곱의 집은 마귀로 공격을 받고 슬픈 아리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보수가 원수를 갚아주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그래, 이사 61장에 은혜해를 하고 책을 덮었는데 주님 재림은 신원의 날에 남은 자 복 주려고 오십니다. 심판날에. 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에돔의 시내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들 생활이 시냇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 역청은 뭐예요? 기름이죠. 콜타루. 그렇게 사람이 죽는다.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게 이 땅의 삶이 성경대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 이 이사야서 모르면은 지금 교회는 이렇게 에돔의 생활이 됩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영계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에 악을 제할 때 이제 행부기도 터지고 하늘에 불도 내리고 하산도 폭발되고 뒤죽박죽이 될 때에 육체가 죽습니다. 세세에 항부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종말이죠.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렇게 에돔들이 살던 집에는 들짐승이 와서 산다. 그 육체 심판, 세상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럼 이런 짐승들은 새 시대까지 갑니다. 보호받고 새 시대에 가서 천년을 살아요. 근데 에돔의 세력을 못 간다고요. 자,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풀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이제 용의 세력들이 이 세상 정권이 끝이 나고 시온산 정부가 35장같이 오는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새품이 가시나무거든요.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가 처소를 삼으며 에돔의 지배는 에돔의 정권, 에돔의 교권은 허살았다. 그렇게 들짐승들의 거처를 만들어줬다. 그런 말입니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은 다 죽었고 날짐승, 들짐승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압니까? 세상 사람이. 저는 모르고 내 집에 누가 들어와 대문 닫아놨는데 하나님 모르고 인간들이 타락한 지식으로 이 땅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는 것이 바벨탑인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 땅을 만들 때는 하나님 영광으로 만들었는데 그만 뱀이가 뺏어가서 주인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참아요.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가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삶이 죄악의 삶인데 끝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친구 삼고 이 땅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땅이 아담에게 맡겨줬더니 뱀한테 뺏겼는데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찾아준다고요. 400년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요. 축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오신 지가 2000년 됐어요.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여절 말씀이 16절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집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유다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고장인데 너희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애굽을 따라가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성 뱉지 않느냐? 내가 다 불태워버린다. 그 이사야가 말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토벌해 주겠대요. 유다왕 므낫세가. 그럼 지금도 선지자들이 전부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러므로 말세 종들도 고난을 받아요. 자, 용은 압박을 하지요. 또 마귀 국가들이 대적하지요. 또 영육 간에 고난이 오지요. 또 선악과로 우리 몸은 죽은 몸이지요. 이미 법적으로 우리 몸은 선악과가 죽여놨어요. 근데 세일의 교훈이 들어가면은 이제 변화가 되는데 마귀가 극성을 부려 반대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담 해아가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었다면은 뱀을 안 따라갔긴데 무시했단 말이에요. 말씀 무시하고 뱀의 말이 거짓말을 참말로 착각하고 한 사람의 죄로
다 죽음이 덮였단 말입니다. 그럼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는 7대 법인데 빠진 것이 없으니 자세히 읽어보라. 또 미가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호와의 책에는 모든 게 다 기록됐다. 정치나 종교나 마귀 세력이나 또는 짐승 세계나 다 빠짐이 없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솔개이들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도 짝이 있어요. 암수가 있어. 그래야 새끼를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적 말씀도 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다. 하나님이 기록했다. 모았다. 사는 길 죽는 길.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야곱도 12지파 기업을 나눠주고 들의 짐승들도 천년시대에 가면 살아요. 짝을 지어 사는데 이 땅을 짐승들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야곱의 집이죠. 사람의 주인이니까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거하는 땅이 35장 새시대인데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왜 강야가 됐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이 땅에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저주의 지구입니다. 저주의 땅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시키면은 이제 적과 그러는 천년시대가 오는데 전의 땅은 강야 메말랐다. 근데 그 땅이 기뻐한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는 사람에게 땅을 상속했으니 땅이 기쁘다. 그래 이사 49장 8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 때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장차 내가 이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상속. 토지 무류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찾아줘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천년시대입니다. 땅도 즐거워하고 이제 야곱이 힘이 약해요. 약하고 천한 자로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따라가려고 하니까 몸 바깥의 세력들, 몸 안의 세력들이 우리 거듭난 영혼들을 괴롭혀요. 그래 찬송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었어요.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지 동서남북 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위로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책을
16권이지만은 대표적인 그 이사야서인데 큰 구원을 자세히 읽고 들어보고 따라오란 겁니다. 그리고 굳세가라, 힘내라, 두려워 말라.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를 줍니다. 겁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간 것도 구약의 모든 종들이 용의 실에 싸운 것이 우리 거울이 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이게 이제 7 나팔 재앙과 대접으로 원수를 없애버립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속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원수를 심판하고 고난받은 야곱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상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 제1성가가 가사가 왕국 건설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지금 이 땅에는 영적 소경도 많고 육적 소경도 많은데 육적 소경이 눈이 밝아져요. 영적 소경은 버림받을 사람들이고 몸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잖아요. 그 소경 눈이 밝아져요.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농아들이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육체 회복. 그때 저는 자는 그는 불구자지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제 혀가 풀려서 말하고 새 시대는 병신이 없으니까요. 다 완전하게 고쳐서 가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무궁세기가 아니고 창세기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다시 만들어서, 창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1장 26절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야곱의 12지파가 그래서 무궁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천년안식은 생산세계예요. 그게 어제 저녁에 이사 4장 봤잖아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름을 빌어달라.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자식을 낳아야 되겠는데 씨가 없다. 천년시대 생활제도가 이사 4장입니다. 그래 그 시온의 씨가 아름답다 했어요. 거룩한 씨들이기 때문에. 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라, 저 중동 지방 얼마나 사막 지방 물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우리 아시아에도 몽골에서 막 먼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게 땅이 저주받아서 물은 없고 바람만 불고 옥토가 사막이 돼서 살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게 한다. 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시랑은 여우요, 여우. 공동거지 사는 먹을 걸 찾는 여우들, 물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 옥토가 된단 말입니다. 그 새 시대는 없는 것이 한 10가지 돼요. 첫째, 마귀가 없어요. 둘째, 전쟁이 없어요. 셋째, 변동이 없어요. 이사 9장 6절에. 넷째, 피해가 없어요. 이사야 27장 2절 4절. 병신이 없어요. 5번째. 이게 35장 5절이죠.
6절에 제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박토가 없어요. 박토. 이사야 43장의 26절에. 또 8번째로 부족이 없어요. 이사야 60장 15절. 그 다음에 9번째로 조사 울음이 없어요. 65장 17절. 그 다음에 10번째로 재난이 없어요. 65장 23절에. 새 시대는 없는 게 많아요. 나쁜 건 다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그 새 시대 꼭 가야 됩니다. 여기 목적을 두고 이 나그네 길에서 마귀들이 막 붙잡고 못 가게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는 너무 실수가 잘못이 많아요. 우리 체질이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또 불법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으로 마귀한테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교훈인데 자세히 읽어보고 들어보고 같이 가자고 그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바쳐라. 교훈했습니다.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천년시대는 길이 많단 말입니다. 넓어요. 이 땅에는 길이 없잖아요. 산에도 길이 없어 못 가고 사막에도 길을 잊어먹고 바다에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새 시대는 길이 크다. 큰 대로가 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끌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 자격이 죄가 있으면 못 간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범죄 씻고 피로산 말씀으로 원죄를 뽑아내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래. 예정된 사람들. 만대를 정하실 때 예정했다. 근데 예정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고난의 삶이요. 고난의 풀무요. 29장에 필경들을 괴롭혀서 미친 여자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게. 그래서 순교자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면 1차 부활, 주님이 재림할 때 1차 부활에 순교자만 일어나요. 억울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 맞아 죽은 사람들. 그러다 변화성도도 계속 얻어맞고 고통받고 몸부림치던 남은 야곱들이 세임을 받고 구속을 받아요. 몸의 구속. 그 남을 때린 사람들은 2차 부활이요. 또 종말에 환란에 빠져 죽어요. 그 남을 괴롭힌 사람 마귀 편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단을 섬기고 순종하면은 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그 새 시대에 뭐 너도 나도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길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매한 행위는 우매가 뭡니까? 4번에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나 실로치 아니할 것이며 아무나 못 간다는 거죠. 택한 자만 가는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렇게 성전 방마당은 못 간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이 세상 사자는 없어요. 변화된 사자지. 양을 안 잡아먹는 사자. 며칠 전에 신문 났지요. 소련에서 호랑이 굴에 염소를 먹이를 줬어요. 사육사가. 염소가 호랑이 보고 호랑이가 도망가서 일주일까지 살았다. 안 잡아먹고 그 호랑이 참 소련 호랑이는 바보야. 그렇게 소련 정치도 바보야. 우리가 약하면 다 도망갈 거야. 어? 웃기지요? 호랑이가 염소한테 쩔쩔 맨날 겁을 먹고 염소가 죽을 판에 하면 알겠으다 탁 하니까 앞에는 호랑이가 겁을 먹고 안 잡아먹대. 같이 산대. 하며 사중과 살았대. 응? 그런 것도 신문 나요.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5개월 되면요
전부 뉴스는 세일 역사만 나, 세일 역사. 이상한 역사만 소련이 망했다, 응? 황충대가 물러갔다, 이런 거. 그래서, 구속하면 얻은 자만, 거기에 사자가 없다. 또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이죠. 그 구속이, 영혼 구속은 십자가 도고요, 육체 구원은 야곱의 도입니다. 야곱의 도. 또 우리 죄를 가르친 것은 율법의 도입니다. 또 마귀의 도는 우상의 도입니다. 길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 슬픔 탄식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인데, 야곱의 집에 슬픔 탄식을 왕권을 받는 길이고, 에서의 길에는 저주받는 길이요. 남을 때리고 죽이고 욕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그때 그들이 슬프겠지요. 죽을 때. 그들은 심판의 죽음이고, 순교자들은 진리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다가 이제 주님이 와서 보상해줘. 신원의 날에 갚아줘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과 새 시대 왔어요.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 정권이, 예루살렘 솔로몬 정권이 환난을 받아요.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 그때 나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 정권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다가 마귀 공격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종 이사야를 보냈으니 이사야만 들어가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을 이스라엘 만든 것이 은혜 시대예요. 그 은혜 시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흑암이 덮이니 계시록 9장 시대 또 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 정권 때 신앙생활이 오늘이 똑같다. 그 구약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 말씀이 사진인데 그걸 다시 연하라. 그게 2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그 오늘의 한국이나 온 세계는 성경대로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또 아수르 길이 있고 유다 길이 있으니까 잘 보고 복받으라고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는 교훈이에요. 꼭 필요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 시간 맞죠? 5시 안 됐죠? 그러면 36장 이렇게 봅시다. 사네립의 해방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가 하나님 몽둥인데 히스기야 정권을 때립니다.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는 것은 유다가 높다는 뜻이에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그게 이때 솔로몬 이후에 남방 유다가 계속 금송아지 우상을 믿어요.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결정적으로 종말에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아수르 이겼잖아요. 37장에서. 응? 아수르 왕이 나기스에서부터 납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돼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 그 곁에 서매 hilki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정변이 났어요. 정치적인 전쟁이 났는데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이거 오늘의 소련과 한국 전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기 때문에 75년도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단은 74년도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 유다가 이겼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입니다. 그게 이사야 7장 9절 또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의 연대 회복 65년 70년 그 성경이 이렇게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5절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그게 소련은 마귀 국가인데 무신론이죠. 하나님 안 믿지요. 우리 기독교가 마귀를 공격하니 마귀 떼들이 한 붙어보자. 그래서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소련이 하는 말이 아수르가 한국은 미국만 믿는 거야. 또 그래요. 6.25 때 도움 받았어요. 그것은 상황 갈 때 지팡이와 일반이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도 애굽에 가지 말라고 30장 말씀했잖아요. 응?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잘 믿는 왕이에요. 요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우상 제단을 철폐했어요. 절을 뜯고 우상을 버리고, 그게 저 북쪽에서 보니 저 사람 제단을 헐어버리네. 그게 제단도 아닌데 마귀 제단인데 그 착각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렇게 히스기야는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드리자. 산에 가지 말라.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옛날에 말 타고 전쟁할 때 아수르가 교만해서 저 유다는 군인이 없단 말이야.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 2,000피 줘도 말 탈 사람 2,000이 없단 말이죠.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라. 내지 못하리라. 그 무시한 겁니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군대지 세상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천국의 미가엘을 동원하면요 아수르 하룻밤에 송장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7머리 10뿌리인데 시대마다 큰 소시다 망했거든요.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이렇게 교만했어요. 아주 유다를 없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렇게 남쪽 애굽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고 아수르 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수르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었다. 한 나라를 쳐요. 유다를. 그걸 꺾어버려요. 그 말이 이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무의 뜻이에요. 그 전쟁은 꼭 일어나요.
다니엘 9장 마지막 절에 끝까지 전쟁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전쟁 없다는 평강공주는 거짓말이에요. 이사 2장에도 전쟁이 있고 평안 왕국 오지. 지금은 요엘서 3장 같이 쇠를 가지고 총을 만들어. 그런데 이사 2장에는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새시대 온다는 거죠. 전쟁 있고 새시대다. 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렇게 히스기야 정객들이 아수르 왕에게 겁주지 말고요, 우리끼리 만나서 회담합시다 그 말이거든. 랍사게가 가로되 네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자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다 국가 전체의 백성에게 아수르 왕이 우리를 보냈다. 사내립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유다 같은 거는 금방 없애버린다고 군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겼어요. 그게 용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미약해. 그런데 이사야 기도에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자기가 미혹시키는 정권인데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항복하라고. 이렇게 용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큰 전쟁입니다. 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게임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게 마귀는 오해하는 거예요.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지요. 예, 소련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세매장막 다 잡아먹고 58년부터 세계를 거짓말로 잡아먹었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 머릿돌 다림질로 하나님 인으로 이기는 것이 학개서가라서 아닙니까?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세상 소리는 맞아요. 이 작은 유다 같은 거는 소련과 상대가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역사예요. 이 모든 역사가. 그 승리는 예수님이지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말도 아니다. 소련의 아수르 말은 거짓말이다. 공갈이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야 히스기야 믿음이 대단해요. 저 아수르 말 듣지 마.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hilki야의 아들 궁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사람이 답답하고 급하면 옷을 찢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기의 말을 고하였더라. 왕이요, 저놈들이요, 우리 보고요, 대비에 먹고 소변 마시래요. 막 공갈 협박해요. 빨리 항복하래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래, 그 우리 할 일 있지, 기도하러 가자. 37장 히스기야 기도요. 그만 봅시다. 12장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정거하리라. 마귀 참서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마귀 미혹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사는 길을 알려주셨나이다. 이 다름쥐만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시온산을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를 본받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책 자세히 읽어보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같은 손길에 복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